죄와 허물이 많아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기쁨으로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베푸르신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민족에 3대 명절이 있다면 설날과 추석 그리고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풍습에 따라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밤이나 호두, 은행이나 잣, 그리고 무 등을 깨물면서 1년 12달 동안의 무사태평하고 또한 이빨이 튼튼해지기를 바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더위를 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지불놀이와 달집 태우기, 줄다리기, 또 차전놀이, 지신밟기 등 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애군을 몰아내고 올 한 해도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특별히 농부들은 풍성한 풍년이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둥근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모든 소망을 안고 빕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월 대보름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날이요 소망을 품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 것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면서 달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바라고 아랠 때에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 안에서 품은 그 모든 소원과 꿈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빨리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원을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성경 본문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주님께로 나오는 한 문둥병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떤 예전에는 그것을 바로 나병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한센스병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둥병이 걸리면은 무엇보다도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썹이 다 빠지고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목소리는 신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몸에는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도 예뻤던 얼굴도 문둥병이 걸리면은 점점 예쁜 얼굴도 흉측해지고 건강한 육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앓다가 죽게 되는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이요 저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인의 병으로 말한다면 쉽게 에이즈와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이즈, 누군가가 에이즈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라고 하는 말에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이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떠한 병도 쉽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먹고 감기약 먹지 않더라도 한 일주일간 고생하면 나을 수 있으라는 그와 같은 희망 속에 있을 때에 또 우리는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리는 그 순간에 바로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둥병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둥병자는 그의 마음속에 큰 고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에이즈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두 다 좋지 않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의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에이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걸려서 있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에이즈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아마 그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죄를 지었음이 틀림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수치심에 금치 못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순간이죠. 세 번째로 이 문둥병에 걸리는 고충은 다름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 전염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자들에게 주는 벌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만약에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마을을 문둥병으로 전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과 격리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 문둥병자가 겪고 있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아플 때에 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아플 때에 성도들이 함께 찾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바로 이 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동네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들리고 또는 섭섭한 소리도 들리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결코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수치감으로 또한 외로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한 문둥병자는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에 그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병도 낫게 해준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 치유 소식을 접하고 이 문둥병자는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둥병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가 누군가로부터 다가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바로 그 문둥병은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문둥병자가 아무리 다가오고 싶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그 병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를 향하여 돌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리는 전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 민망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문둥병자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문둥병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한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의 이 문둥병자처럼 전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큰 어려움에 처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면 때로는 냉대하게 대하고 살살하게 대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기 위하여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 것이 아니라 보름달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40절 중반절을 통하여 주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겸손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 40절 중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문둥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처한 모습은 꿇어 엎드렸다. 그 말씀은 문둥병자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며 교만한 자는 또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로 본다면 문둥병자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몇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걸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나 입장에서 동생이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암의 교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침내 미리암은 교만에 인한 그 죄의 결과로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도 제사장을 대신하여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제사장이 대신해서 일개 왕으로서 이 한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분향한들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의의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교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침내 우시야 왕은 교만한 죄의 결과에 따라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정서로 본다면 문둥병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로서 오는 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죄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린 그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문둥병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치유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치유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만한 나만 장군은 이를 거절합니다. 내가 사는 이 아람국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에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을 해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만을 떨고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종의 권유에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돌을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에 달집을 태우듯이, 달집을 깡그리 태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태워버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도 아낌없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없는 천국의 기쁨을 삶 속에, 가정 속에 내 일생을 통하여 자녀들에게까지도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40절에서 45절을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간구가 아니죠. 문둥병자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 불치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문둥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확신 속에 믿음에 찬 간절한 그 부르짖는 문둥병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시며 제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페인의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 이 사람은 한때 백혈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로 달했던 1987년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한참 연습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백혈병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백혈병을 통하여서 그의 몸의 정세가 점점 험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홀수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도 믿음으로 잘 받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것임을 믿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을 백혈병 환자를 돕는 데 전액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하게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대인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참혹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꿇어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 손길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한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어집니다. 지난날은 자기 자신의 앞가림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았던 인생이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문둥병자도 주님이 치유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의 복음을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치며 병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의인의 능력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치유함 받고 응답받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추운 겨울 속에 온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삶의 자리에서 떨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둥근 달을 바라보며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바랄 것이 아니라 둥근 달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이상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 겸손히 간구함으로
정월 대보름달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주의 응답하심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